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죠. 그 후에 광야를 경험합니다. 마실 물, 먹을 양식, 이런 문제에 부딪히고 마지막에는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르고 난 이후에 지금 시내산에 도착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에요.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하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드디어 모세에게 하신 약속대로 이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 듣게, 그들이 다 듣게 말하겠다. 그러니 준비해라 라고 하는 말씀. 오늘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한 준비의 말씀이 같이 나옵니다. 10가지 재앙, 홍해의 기적, 그리고 애굽에서의 탈출과 광야에서의 인도하심, 이 모두는 시내산에서의 만남을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시내산에서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노예 생활이 이제 끝나는 거죠.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이 끝나는 출애굽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왔으니까 끝난 것인가? 노예가 끝났으니까 이제 다 된 것일까? 아니란 얘기예요. 새로운 시작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애굽 밖에서의 사명과 새 삶이 시작되어지는데 이것의 시작이 바로 시내산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감격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구원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라고 하는 새로운 삶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은혜가 다시금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다 이룬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전에 수요일에 제가 성경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 말씀의 본문을 오늘 읽은 출애굽기 19장 5, 6절의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짚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읽은 5절과 6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9장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요,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우리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삼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당신의 관심사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열어가셨죠. 열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약속, 그리고 그것과 함께 큰 자손, 창대한 땅을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 거룩한 백성을 삼는 일이 창세기를 통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해요. 특히 그러다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시고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들이 펼쳐지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셔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요. 그리고 때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쭉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당신이 이루실 언약, 계획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큰 그림.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많은 자손과 드넓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전에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야, 무슨 진짜 땅 부자가 되려나, 아주 크게 뭔가 복을 주시는 건가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펼치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만이 순수한 믿음의 혈통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온 인류를 향한, 지금 우리에게까지 유효한 그 약속은요, 우리가 머무르는 곳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요, 우리가 지금 바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보여주시고 펼쳐가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는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뭔지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통해 당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나라를 이루며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하고 정말 스스럼 없이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백성,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라고 말씀하시죠. 탐욕과 죄로 어그러진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다시 펴서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아주 먼 이야기 같죠?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거룩하게 불렀다. 그리고 네가 서 있는 그 땅이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너의 일이다. 이것 멀리 있지 않다. 네가 내 말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 하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 참 쉽지 않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감격 가운데 있었지만 바로 어떻게 해요? 광야에 들어간 다음부터는요, 정말 원망의 연속이거든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왜 불렀어요? 옛날이 좋았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 왜 나는 산다고 사는데,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 왜 내 자식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왜 내 일이 술술 풀리지 않아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난간을 만나거든요. 그럴 때마다 나도 모르게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요, 원망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자꾸만 우리에게 습관처럼 그렇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러주시냐면요, 네가 제사장 나라다. 네가 거룩한 백성이다. 너에게 내 계획이 너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희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줄 알아요? 출애굽기 오늘 읽은 4절의 말씀이에요.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고요,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을 업었다 그래요. 업어서 옮기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출발점인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과 인도하심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인생의 고비들은요, 친히 업어서 인도하시며 끝까지 붙잡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고 너희가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몫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철저히 준비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보고 들을 수 있게 온 백성 앞에 나타나실 유일무이한 사건이 이제 시내산의 사건이거든요. 이 일을 앞에 두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몸을 구별하게 하셔요. 날을 구별하게 하셔요. 특별한 날을 삼으시죠. 셋째 날이라고. 그리고 장소를 구별하게 하셔요.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고. 몸을 구별하고 날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살아라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너무 어렵게 힘들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한 발자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곳에서, 거기에서 거룩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늘 되풀이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나 또 이렇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끊임없이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하나 되풀이되는, 반복되는 것을 통하여 조금씩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았는데 하나씩 새 땅으로 가는 걸음으로 인도하셨거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의 삶의 선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나를 업어 인도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